4월 25일 주일 영상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430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5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326페이지입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 적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의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이 말씀에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나눌 때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룩한 주의 날, 우리들을 하나님의 존전에는 나오지 못하지만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처소에서, 각자의 처소에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신령한 은혜를 베푸시는 그 은혜의 자리에 참여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 속에서 귀한 진리를 발견할 수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에게 영원한 삶의 기쁨이 있고 영원한 확신 속에서 걸어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하나님은 언제나 그들과 함께 하시는 증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매일 그들은 만나를 먹었습니다. 40년의 삶을 광야에서 지내면서 하루도 글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안식일에는 그 전날 2배로 보내서 결국 안식일의 끝까지 해결해 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항상 진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40년 동안에 신발이 해지지 않고 또 옷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은 기적의 민족이었습니다. 주위의 어떤 나라, 어떤 민족도 그들과 싸워서 도저히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아주 특별한 상황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들은 광야에 있었습니다. 밤에는 춥고 낮에는 너무 더웠습니다. 거기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가르침은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그 힘으로만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 과정을 마치고 그들은 사모하던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는 이제 더 이상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는 땅의 소산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늘의 도움을 다 거두시고 이제 다른 민족처럼 살라는 말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늘의 도움은 이제 백성들 속에 임재한 것입니다. 그들은 그 힘을 가지고 위대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을 따라가고 그들 속에 동화되어 버리고 섞여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힘은 그들을 떠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큰 교훈을 얻게 됩니다. 많은 성도들에게 교회 생활과 사회 생활은 너무나도 다른 것을 느끼게 됩니다. 주일날 교회 가고 교회 일에 최선을 다할 때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세상 일에 몰두하면 완전히 세상 사람으로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이에 오늘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았는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만나를 먹은 것은 정말로 특수한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만나는 땅에서 만들어진 산물이 아닙니다.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땅에 있는 그 누구도 그것을 먹어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수십 년간 이스라엘이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다 먹고 건강해서 병들지 않고 잘 살 수 있는 특별한 음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그렇게 많은 이스라엘을 먹이시되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나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영적인 물건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만질 수도 있고 그리고 세상의 물질로 주어졌던 것입니다. 분명히 세상에 없던 음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나타났습니다. 신기한 것은 잠깐 동안이고 곧 이스라엘에게는 그냥 세상의 흔한 음식, 흔한 물건이 되어버렸습니다. 마치 돌이나 풀처럼 많았고 그저 얻을 수 있는 음식이었습니다. 귀한 것이지만은
하나도 귀한 느낌이 들지를 않았습니다. 왜? 늘 매일 받아오던 음식이고 매일 먹던 음식이고 익숙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만나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감사하더라도 그저 형식적일 뿐이었습니다. 만약에 만나가 사라지고 나면은 아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 만나를 주시되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알아주건 말건 감사하건 말건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계속 진행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수백만 명에게 수십 년간 엄청난 양의 음식을 공급하셨습니다. 그들이 양을 치고 그들이 목축을 하고 또 그들이 어떤 농사를 짓고 해서 얻은 소산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본래 없다가 세상에 들어와서 그저 평범해진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공기와 물이 그렇습니다. 모든 자연이 그렇습니다. 이러한 것들에서 감사하는 인간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한순간도 없으면 우리 인간이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진장으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 때문에 인간은 오늘도 존재해 갑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을 주신 하나님께 도대체 누가 감사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왔습니까? 본래 없던 존재가 생겨나왔는데 누가 감사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부잣집에 태어나지 못하고 또 잘생기지 못하고 머리가 좋게 태어나지 못했다고 불평들만 늘어놓습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잘나서 얻은 것입니까? 모두가 하나님이 거저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저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지상에 있는 수많은 부자들도 모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감사하고 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감사하지 않을 때 그 많은 보화들은 모든 좋은 것들은 제대로 힘을 발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며 하나님의 것이라 하는 것을 알고 감사하며 그 모든 것을 쓴다면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행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귀하게 사용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엄청난 재력이 부자들에게 행복감을 줄 수 있을까요? 그 여유가 그들을 선하게 만들어 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반대일 뿐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만나를 주시되 오전에 나가서 거두게 하셨습니다. 안식일에는 만나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 전날에 2배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의지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 그 훈련이 마쳐질 때 만나는 다시 하늘로 돌아갔습니다. 일반적인 곡식을 가지고도 하나님은 자신에게 감사하고 의지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성도들은 여기서 2가지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세상적인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에게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임을 잘 알고 주신 분처럼 선하게 기쁨으로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그것들이 모두가 영적인 은사의 그림자임을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더 나은 은사를 사모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물질을 보고 하나님을 경배한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모든 일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일상생활 중에 항상 하나님 편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이스라엘은 광야를 지나서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로 접근을 했습니다. 자, 여리고 성은 요단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첫 번째 관문이었습니다. 자, 여기를 무너뜨려야 가나안 정복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리고 성은 천혜의 요새였습니다. 그리고 거기 사는 사람들은 체격도 장대했습니다. 정복이 쉽지 않을 것은 뻔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접근할 때 한 사람이 칼을 빼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가 어느 편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여호수아는 확인하기 위해서 물었습니다. 당신은 우리 편입니까? 아니면 적군입니까? 대답은 완전 동문서답이었습니다.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우리 편이나 적군이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의 장관으로 이제 왔노라. 하나님은 우리의 질문에 이처럼 대답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호수아의 서성인 모세도 같은 경우를 당한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모세가 말합니다. 내가 누구간데 이 일을 합니까? 이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정녕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께 물었던 질문에 대한 대답이 아니라 또 다른 대답, 동문서답과 같은 대답을 주셨습니다. 이 두 경우 하나님의 입장은 분명합니다. 우선 모세가 누구인지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정녕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중요했습니다. 사실은 모세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그 일을 누군가를 통해서 하셨을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누구 편이 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 스스로의 편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느 누구보다 옳기 때문입니다. 또한 절대적인 의미에서 옳은 분은 하나님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모두가 다 옳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는 일은 다 옳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조건 자기 편에서 서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좀 부족해도 자기 편에 서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가끔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 내 편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시옵소서.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독일과 프랑스가 싸울 때, 미국과 영국이 싸울 때 모두가 기도하면서 자기 편이 이기게 해달라고 분명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선거할 때 보면은 후보자들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자기가 당선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편을 들지 않으십니다. 그냥 자기 옳은 대로 일을 진행하실 뿐입니다. 미국의 남북 전쟁 시의 일입니다. 북군이 계속 남군에게 밀리고 있었습니다. 남군의 리 장군은 뛰어난 전술가였습니다. 백전백승의 유능한 사령관이었습니다. 이제 북군은 거의 밀려나고 펜실베니아까지 남군이 쳐들어왔습니다. 강요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보았지만 뾰족한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강요한 사람이 내뱉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구경만 하신다는 말입니다. 북군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때 대통령인 링컨이 말했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금식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싸우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조상의 죄 때문에 우리가 더 피를 흘려야 한다면 감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내 편이 되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할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편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며 포기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하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라고 하며 내 주여 뜻대로 찬송하고 마는 것이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가르침을 통해서 기대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즉 우리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예배에 참석하여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는 신비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마치 여호수아를 하나님의 사자가 만나듯이 사람을 통하건 꿈을 통하건 마음의 주식은 하나님은 절대로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훈련시키십니다. 한편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에게는 어디나 거룩한 곳입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다는 말을 들은 여호수아는 그 자리에 땅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가질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제 오십니까? 또는 어서 와서 좀 도와주십시오가 아닙니다. 엎드려서 말씀을 기다리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자가 말합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기서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는 말씀은 모세에게도 주어졌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만날 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만나러 어디로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성령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신발을 벗을 필요도 이제는 없습니다. 이미 우리가 거룩한 집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이 이미 성결을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믿는 성도들은 어디서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장소나 다 거룩한 곳이 됩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면 하나님이 돌보아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함으로 하나님 편에 설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해주신 일을 알고 믿는 사람은 자신이 분명히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합니다. 자기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으려 하지 않고 얻으려고 하고 또 자기의 공로와 자기의 의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을 내 편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죄 사함과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의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새롭게 만들어 자녀가 되게 하셨음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과거의 죄인이었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는 참된 우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경험하고 있는 나 자신은 참된 모습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그대로가 바로 참된 우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롭다고 하시면 의롭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능력이 주어졌다고 하면 그렇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쁨과 평안을 주셨다고 하시면 우리 속에 있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움직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군대 장관과 함께 하시고 분명히 이 땅에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 편에 섰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그 땅을 주리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가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여호수아는 복종하고 나아갔습니다. 그 결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삶을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오늘 모든 성도들에게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늘 믿으며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거룩한 주의 날을 기억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허락하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깨달음을 갖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늘 아버지 하나님 진리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편에 서기를 원하지만은 세상이 우리를 흔들어 놓고 세상이 우리를 또한 세상 가운데서 혼돈하게 만든 여러 가지 사건들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고 믿음에서 벗어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늘 하나님의 편에서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을 주님께서 채워주시옵소서. 건강의 부족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뢰일 때에 건강한 모습으로 거듭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베푸시는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편에 섰을 때에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복된 자리에 이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풍성함으로 날마다 새로운 열매를 맺어 나갈 수 있는 신령한 자리에 이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성도님들에게 맑고 깨끗한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아름답고 또한 순전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늘 세움받는 귀한 기적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늘 영육간의 승리를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